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기도와 섬김이 부족했고 사랑과 감사가 부족했던 저희들, 이 시간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한 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심히 부족했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또한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풍성한 기도의 열매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갖가지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순간순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믿는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생교회 각 기관을 살펴주시고 모든 기관이 범사에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육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로 100명 이상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삼하여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가 회복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은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차승 장로님께서 유춘득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우리 장로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께 인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사교구 홍영민 목사님, 또 초등부 담당할 김경순 목사님, 유년부 맡아주실 김선영 전도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김선영 전도사님은 이제 오늘부터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섬겨주십시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었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이때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면 자리도 빨리 잡고 사역도 함께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일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다 망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진심을 다해서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능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비록 작지만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또 응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며 통일되게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춘득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만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일평생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모든 공예배는 전주 영생교회 임직자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스마일 안내팀 안내에 따라 앞좌석부터 앉아주시기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육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편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결한 예배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 반입을 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신앙,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박재윤 성도님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유민희 사모님께서 한국창작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돼 독일로 출국하십니다. 교구장, 교구 총무 임명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 워크숍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베델정전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은 교역자께 신청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개편된 교구로 함께합니다. 안수집사회, 마르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각각 안수집사 회의실 그리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부 봉사는 반려전도회, 외부 청소는 56 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목장 목자단입니다. 목적 헌금, 헌물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입원하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물결로 밀 때에 사랑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주영생교회 교구장 및 교구총무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구장, 교구총무 임명받는 7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및 교구총무 역할입니다. 성도와 교역자 간의 중간 역할로서 교구 목사님을 도와 각 목장, 목자들과 함께 신방, 병문안, 애경사, 사건 사고 등 신방 및 성도 관리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먼저 교구장부터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상규 장로님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교구장의 정상균 장로 3대 교구입니다. 1대 교구의 허장률 장로, 계속해서 교구장 임명입니다. 2대 교구의 임진구 장로, 4대 교구의 김성락 장로, 교구총무 임명입니다. 2대 교구의 윤수경 권사, 3대 교구의 안오경 권사, 4대 교구의 유금희 권사,  여러분을 이제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으로 곁에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또 돌봐주실 귀한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과 교구 총무권사님들,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게 살게끔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선포의 현장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 자유롭게 해방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자훈련 꼭 받으시고, 제자훈련 그 과정 중에 있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여러분의 그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행복한 일들이 좀 있는데 그 행복한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꼽으라 하면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공짜니까 그렇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적절한 값을 이미 치르고 그 대가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선물이라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도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에는 그 어떠한 대가도 없고 공로도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이 될까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이 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자신들이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을 취하게 되며 스스로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의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오늘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탐을 다녀왔는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대했고 그들의 사는 성들이 너무나 높고 그들의 가진 무기가 너무나 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40년 전과 아무런 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약하고 가나안과 그의 성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좋은 것들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여전히 높고 견고한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가 그냥 가나안 민족에게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쉽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이 높고 견고할수록 더욱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물리적인 구원을 얻은, 물리적인 자유를 얻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물 가나안을 받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으나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날, 날마다 교만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넘쳐나게 될 그날이 곧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어떤 절박감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이 곧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정적인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가장 위태롭게 될 그날,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때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떠돌이 양측이었던 이스라엘이 높고 견고한 가나안을 얻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던 가나안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판단에, 우리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옳고 그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고 가나안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이미 가득 채워진 집을 취하게 되고 스스로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르지도 않고
또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부른 삶을 살게 되는 은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조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정직하게 또 선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보기에 옳고 우리 사람 보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하며 살면,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 살면 이 땅의 이치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 40년 전에도 그토록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강한 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 땅의 성읍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요새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취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견고한 성들을 바라보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적들을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가나안의 높은 성들과 견고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냐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자신들에게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 보기에 지금은 좋지 않아도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리 흉하고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그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진정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 짧은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되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니라면, 우리에게 최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일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도일까요? 아니면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이요 성스러운 분이고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면, 이와 비슷한 답을 하신다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화해서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라면 그분은 아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무엇으로 고백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믿고 의지할 마땅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단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기본적인 진리와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대하고 따르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믿음을 끝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전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막연하게 믿음이 좋아야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이 땅의 주권자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누구를 따르도록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최종 가치와 판단 기준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경험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 인생의 안경과 같은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일평생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안 할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구동성, 오답이 없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판단한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름대로 돌아가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은 세상 살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그런 판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이 세상에서 잘 통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리타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앞이 유리합니까? 뒤가 유리합니까? 앞이 유리하죠. 여러분, 제가 비록 목사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합당한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하죠. 일주일 내내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주일 이 시간에 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쉬셔야지요. 여행도 가시고 학생들은 쉬었다가 도서관도 가고. 여러분,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건강도, 기분도, 일의 능률도 훨씬 더 잘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형통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땀 흘리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성실함과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과 방식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높아지거나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세상의 형통과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교회인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고 더 믿을 만한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감히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쁨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사람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그 끝에는 인생의 허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삶을 살며 믿음의 승리 구원의 길을 이루어갈 것을 이 시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